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또 함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기별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일서 5장 16절을 선택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한일서는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첫 번째 편지입니다. 기록 연대는 약 AD 95년경으로 9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요한복음과 AD 9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 요한계시록 사이에 요한 1, 2, 3, 4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년을 보냈던 에베소에서 기록된 이 요한의 편지서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사랑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던 당시 영지주의 사상에 대한 경고를 강조합니다. 영지주의의 주요 특성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의 신성도 부인하고 영과 육의 철저한 이원론을 주장해서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으면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여 윤리와 도덕을 파기하는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것에 대해 사도 요한은 경계하도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로 자연인은 누구라도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자연인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첫째 아담의 자손으로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공로를 쌓고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피해 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도리어 우준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전쟁에 사로잡힌 푸틴이나 여전히 미사일이나 쏘아대는 김정은이를 보면 사람이 정말 우준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도 감각이 마비된 푸틴이나 나라의 국민들은 수십 명이 굶어 죽는데 수십억이 넘는 미사일만 날려대는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고 법도가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으려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씨는 뿌린 대로 거두며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하늘의 원리가 그 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질서도 원리도 법도도 양심도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수만 명의 인명이 살상되면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데 푸틴은 그 무참한 짓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 수십만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로 죽어가는데 김정은은 아랑곳 없이 전쟁 놀이에 빠져서 그 미사일 한 대 값이면 수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경제를
그 허망한 짓을 위해서 계속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두가 불의하고 죄인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죄를 구별하여 언급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는 사망인 첫째 사망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 오늘 저는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또 죄론에 대해서 의론에 대해서 함께 종합해서 말씀을 좀 살피고 나누려고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불신앙이 심판에 이르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아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면 누구도 천국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십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며 해답이십니다. 죄인된 인간을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인도하실 유일한 도피성이며 방주이며 어린 양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십자가의 구주를 붙들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일까? 주님을 궁극적으로 거절하는 불신앙 이외의 죄들은 사람을 멸망으로 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아무리 중한 죄라도 그 죄가 사람을 멸망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거절하는 불신앙의 죄, 그 이외의 죄들은 마음대로 범해도 되는 것일까? 물론 이런 죄들이 멸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서 그 죄에 해당하는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죄라도 그리스도인이 범한다면 더 큰 징계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라고 하는 창구를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진실합니다. 누구든지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습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의롭다는 칭의와 구원을 얻었지만 그 의와 구원을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그 영적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립니다. 그러니 구원받았지만 그리고도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며 그 외의 죄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했으면 사소한 죄들은 혹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화의 길을 가다 보니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런저런 죄들을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 대하여 점점 무뎌지고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고 죄에 대해 둔감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의심과 불신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사소한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이 결국 그 사람을 끌고 가서 불신의 골짜기로 밀어넣고 종래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인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맙니다. 그러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정직하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일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 또 한 가지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직 연약해서 이런저런 죄들을 짓지만 회개하면 죄에 대하여 점점 예민해지고 영적 양심이 갈수록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영적 양심이 살아 움직이고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면 갈수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가 내 심장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구원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공로를 더럽히면 안 되지 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회개가 점점 회개할 것 없는 회개까지 이르게 하고 점점 더 구원의 확신이 날로 더해가고 그러면서 성화의 극점인 영화의 지점까지 근접해 가면서 이 죄악된 세상에 발은 딛고 살지만 그 심령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에녹처럼 그대로 하늘에 입성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이 그 자체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지만 결국 그 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선택하게 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회개 없이 구원에 이르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정의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반대편에 있는 의에 대하여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원리에 상응하는 의의 원리를 추론하면 의에도 천국에 이르는 의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 것처럼 천국에 이르는 의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의인 인간의 의를 마치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의처럼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의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쌓은 선행입니다. 일생을 자신이나 타인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산 선인들이 있습니다. 비록 거듭나지는 않았지만 남에게 착하고 정직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가겠느냐고 하고 본인도 그렇게 믿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것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그 선행이 그 사람을 천국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행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의일 뿐인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서 많이 아시고 하나님만의 고유 권한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5절은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사람은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2장 15절의 그 양심도 인간 스스로의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몰랐지만 뭔가 하늘이 있을 거야. 어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게 살 수 있을까?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도 고개를 들 수 있을까? 라는 그런 하늘의 음성에 반응한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도록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하늘을 두려워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인간의 의의는 아무리 위대해도 천국에 이르는 의는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어떤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의와 선이라도 그것은 인간과 인간을 비교하는 데서 오는 선일 뿐입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는 의와 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유치원에서 1등한 아이가 그 나름대로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실력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의 실력은 같은 유치원생들끼리 비교해서 평가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실력이 대학의 표준에 이르는 실력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의란 마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비하여 인간의 의는 정말 수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란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천국에 이를 수 없는 의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의와 선행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의나 선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나 선이 자기의 공로를 쌓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주신 축복에 감사해서 바르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는 사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의를 이룰 수 없지. 그러려면 주님의 계속적인 은혜와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지 라고 생각만 바꾼다면 그 의와 선은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가치 있고 고귀한 의요 선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천국에 이르는 의는 스스로에게 없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의로는 천국에 결코 갈 수도 없음을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그 어떤 선행을 한다 해도 겸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에 의하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의와 선을 행하면 주님의 그 은혜가 점점 더 커져서 선행을 하면서도 자신이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굴복하고 더 깊이 회개하고 더 많이 가슴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패성을 절감하면서 가슴을 치는 태도가 사실은 가장 깊은 선행의 길인 것입니다. 반면 천국에 이르는 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는 죄를 무시하듯이 천국에 이르는 의도 무시합니다. 이 의는 인간 스스로가 이룬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룬 의를 믿고 그것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에 이르는 의를 입혀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율법을 폐했으니 율법은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폐했다는 말은 우리가 성서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 폐했다는 것은 율법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으니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10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잘못해서 나무집 유리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유리창을 변상할 돈이 없잖아요. 아빠한테 와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구를 하다가 나무집 유리창을 깼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그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유리창 값을 대납하고 변상해야 된다고 하는 법의 요구를 대신 치루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가 그 아들을 압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또다시 사고를 친다면 또 변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한 번 유리창 값을 대납했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아들의 문제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또 법의 요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일 내 아들이 또 사고를 치고 위법을 하면
내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빠로서 기쁜 마음으로 변상하고 변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다함이 없는 속죄의 변상을, 그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가면 언제든지 주님은 속죄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한 율법도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의 속죄 아래로 가면 주님께서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의가 바로 십자가의 의, 구속의 의, 하나님의 의, 영원한 의, 천국에 이르게 하는 의인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도 살아있고 율법의 요구를 넉넉히 이루고 완벽히 이루신 주님의 의도 살아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의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구원과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고 누리고 감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자신은 멸망될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힘입어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구속의 의인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입혀주시는 의, 값없이 주시는 의, 거저주시는 의, 천국에 이르는 의, 영원한 의, 구속의 의,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은혜를 알고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바르고 참된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매일 매순간 살면서 그 삶을 드리고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성화의 참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된 삶이 갈수록 영화를 향하여 근접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호련히 변화되어 영생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의롭다는 죄인과 죄인이라는 죄인입니다. 누가 정말 죄인인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비유인 누가복음 18장의 비유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의인이 있습니다. 의롭다는 의인과 죄인이라는 의인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는 의인이 진짜 죄인이며 세리처럼 자신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죄인이 진짜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은혜와 의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빠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들일지라도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그 죄들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회개함으로 매 순간 속죄의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벗어나고 영원히 천국에 이르는 의에 힘입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라,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